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2010년 5월 한 달이 넘는 미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창문 밖을 보니 하얀 구름이 만든 하늘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위의 하늘과 겨울날 수북히 내려앉은 한방눈처럼 새하얀 뭉게구름들이 깔려있는 아래 하늘 사이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빛과 색은 물론 구름의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영광을 헤치며 날고 있는 듯한 감동입니다. 특히 여러 갈래로 난 구름 길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영광의 여정을 추억하게 하며 주님을 더욱 그립게 합니다. 이번 여정에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닝스타 펠로우십 교회에서 열렸던 밥 존스 목사님의 2차 성회를 시작으로 오클라호마의 털사, 오하이오의 콜럼버스, 애리조나의 피닉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모두 5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의 성회는 릭 조이너 목사님과 바비 코너 목사님이 함께한 역사적인 성회였고 나머지 집회들은 제가 인도하는 중보기도 집회였습니다. 이 기간이 저에게 특별한 카이로스의 날들이었기에 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여정을 통과한 지금의 저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전의 주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또한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시며 아름답고 순전한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끝없는 궁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과 영생인데 그 은혜의 영역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주님이 더욱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이 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여정에 놀라운 축복이 되셨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아버지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신 밥 존스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2008년 11월 10일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이날은 제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식사 중이시던 목사님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죄송해하는 저희에게 바로 예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밥 존스 목사님은 저희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온 순간 강력한 기름 부음에 압도되어 즉시 예언을 하게 되었으며 몇 시간이라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못하신 것을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그 예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당시 저는 전도사로 임명되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 전도사님의 눈에 눈물이 보입니다. 많은 눈물입니다. 눈물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사님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는 자입니다. 아주 많은 눈물이 보좌의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 눈물이 땅 아래로 부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영은 늘 보좌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계실 때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의 영역 보좌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로운 일에 대하여 선포하는 자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혼과 영이 주님의 위로운 일에 대하여 동의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국 곳곳을 다니시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하늘로부터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귀한 눈물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추수의 수확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심령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더욱더 높은 믿음의 분량으로 끌어올리셔서 기도를 성숙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기도는 아주 창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잉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잉태된 것이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열매로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바니 존스 사모님, 김옥경 전도사님에게 두 가지 영적인 기름 부음의 겉옷을 봅니다. 한 가지는 겸손의 겉옷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거룩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금식의 때가 임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금식의 시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금식입니다. 그러한 금식의 때에 주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심령을 이전보다도 더 정결하게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로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전도사님께 임한 기름 부음은 코리텐 붐과 같은 종류의 기름 부음입니다. 밥 존스 목사님, 전도사님은 주로 북한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북한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옥경 전도사님,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영으로 북한에 갑니다. 밥 존스 목사님, 예,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으로는 여기와 북한과의 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씀하십니다. 오직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만이 성령님께 동의할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는 그런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성령과의 동의 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님의 뜻과 동의하여 그 동일한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전도사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언을 하시자 통역하던 목사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의 내용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도 밥 존스 목사님의 눈에서 천국을 본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긍휼과 자비와 평강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깊은 눈으로부터 비춰졌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그대로 있었기에 저는 그 순간을 늘 그리워하였습니다. 이번 2차 성회에서 다시 뵙게 된 목사님께서는 바니 존스 사모님의 정성스러운 돌보심으로 훨씬 강건해 보이셨고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저는 성회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밥 존스 목사님과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흘러오셔서 저를 녹아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이, 겸손이, 온유함이, 하나없는 인자함과 어미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께서는 인자와 어미를 다 갖춘 반듯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를 압도하셨습니다. 전하시는 메시지의 깊이와 놀라운 통찰력, 또한 심령을 찔러 쪼개셨기에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뜨려지는 황금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셨습니다. 영광 안에서 제 심령에 주님이 조각되어 인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구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이것이었구나.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영광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이구나. 이 생각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팔순의 할아버지이신 밥 존스 목사님께서 노년의 초라함과 측은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발의 영화와 존귀만이 느껴졌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을 통해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성취를 보는 듯 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밥 존스 목사님은 그분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금강석처럼 눈부신 주님의 신부이셨습니다. 제 눈은 이 아름다움에 고정되었습니다. 엄이란 위엄 있게 튼실하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경외될 만한 덕에 힘이 있는 것, 즉 다른 사람이 경외감으로 압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예수님의 이 어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주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압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길을 따라와야 합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덕의 힘, 그 힘이 사람들로 쫓아 따르며 우리가 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저는 밥 존스 목사님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존귀한 형상이 저를 압도하여 주님을 향한 갈망이 본성에서 솟아나오도록 했습니다. 이 갈망에 삼킨 바 되어 하염없이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그때의 밤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밥 존스 목사님 성회의 셋째 날, 저는 설교를 들으며 천사에게 이끌려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천사가 거대한 나팔을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추수꾼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 즉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준비된 용사들을 소집하는 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큰 천사 앞에는 엄청난 수의 천사들과 휜 말들과 병거들이 정렬해 있었는데 그들은 추수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군대였고 수많은 치유의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집회를 시작으로 중요한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밥 존스 목사님께서 특별 사역을 해주셨고 저는 다시 천국의 아주 특이한 장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금빛으로 뒤덮여 있는 한적한 강가였습니다. 마치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버린 일몰 무렵의 하늘처럼 영광의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광만으로 가득 채워진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강물과도 같이 또 부드러운 깃털과 같이 포근하게 저를 덮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주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을 응시하며 함께하는 기쁨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하루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애틋한 만남을 누리는 연인들처럼 기다리고 기다려온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서로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주님께서 정적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진행될 더 높은 영역의 사역을 위해 저에게 깊은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맑고 투명한 심령만이 더욱 크고 순전한 영광을 감당할 수 있기에 사소한 상처라도 남김없이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한참 동안 저를 안식하게 하신 후 저의 모든 비밀한 아픔들을 마치 소중한 보배를 만지듯 정성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상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소중하구나 라는 사실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드러낼 수 없어 가슴앓이를 했던 저의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을 배경으로 하나하나 다시 새롭게 재조명해 주시고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지난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저의 관점이 아닌 그 모든 일의 전모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의 바른 관점과 판단으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생각이나 분별과 판단이 상당 부분 옳은 것으로 여겨 그릇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있는 이런 오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중심을 오해하여 받은 많은 상처들을 보게 하셨고, 이 상처들이 쓴 뿌리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역들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오직 사랑의 동기로 사랑 안에서만 관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상황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고통이나 멍해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위축되고 상하여 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 주춤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제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허물과 실수로 인해 처하게 된 힘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그 끝에서는 사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 속에 두시고 정금처럼 단련되도록 눈물로 중보하며 은혜로 도우시기에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연단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모든 시련의 끝에서, 모든 문제의 끝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대면하고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의 모든 관계의 끝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부모, 형제와 친척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친구, 동료 모든 이웃과의 관계의 끝은 바로 자신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어떤 관계는 거부하고 싶었고 부당하다고 여겨 피하고 싶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관계들을 사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해치는 적군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아군으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트레이닝 파트너로서 소중한 사랑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관계가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이 여러 상황에 대해 오해를 했었고 이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쓴 뿌리가 되어 필요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오해 때문에 섭섭해하고 미워하여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찌르는 가시가 되어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든 것,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며 드러나지 않는 숨은 동기까지 전부를 아시기에 전혀 오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상대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의 가치관, 경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인생인 우리는 불완전하여 시각과 사고가 단편적이고 평면적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총체적으로 전부를 보십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의 모든 삶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나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보았습니다.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보냈던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상황과 대화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슬프게도 저는 많은 상황에서 상대의 말과 마음을 왜곡해서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중심을 보지 못하여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아파하며 스스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도 왜곡된 결론에서 나온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이나 환경, 사고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하기에 진심이 왜곡되어 서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오류로 인해 사무적이고 냉정한 관계, 심지어는 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다윗의 진심을 보지 못하여 충신을 역적으로 여기고 아군을 추격하며 죽이고자 했었고, 그것이 결국 사울 자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어주신 소중한 만남들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불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뜨려 버린다는 사실은 더욱 큰 아픔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잠시 뒤로 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면 자신이 소외됐다고 판단하여 그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고 있는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무시되는 것만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유한함이 한탄스러워 울었고 귀한 사랑의 관계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깨어져 있는 것을 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새롭게 깨닫는 순간 어그러진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해가 풀려 저의 마음은 기쁨과 자유로 충만해졌습니다. 힘들었던 관계는 모두 사라졌고 아픔이었던 사건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소중하고 보배로운 관계임을 알게 되자 그 관계들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오면서 모두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포근한 요람에서 마음껏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저희 육체와 영혼은 깃털처럼 가볍고 상쾌해졌습니다. 주님께서도 빙그레 웃으시며 저를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인관계에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지금쯤 많은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때의 교훈이 각인되어 모든 힘든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을 배경으로 받아들여 모든 관계와 사건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후에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중보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앞에서 훈련되고 있는 하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환상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가 서초동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오전 중보 기도 시간에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제 앞에 엄청난 숫자의 흰색 말들과 병거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뒤로 수많은 천사들이 끝없이 무리져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앞줄에 있는 흰색 말들이 크게 확대되어 자세히 보니 흰옷을 입은 여자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그들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들은 나의 심장을 가진 눈물의 여전사들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이다. 이들은 마지막 추수를 위해 앞으로 이 교회로 파송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악한 영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 교회의 부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저들을 막을 길이 없어. 저들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눈물의 군대이기 때문이야. 더구나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군대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는 실패했어. 저들을 초기에 제거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어. 너무나 평범한 자들이었기에 우리의 표적이 되지 못했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저들은 예수를 사랑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는 막을 길이 없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인지는 몰랐지만 뚜렷이 들려왔습니다. 두 환상은 너무나 일치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용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로 인한 올무에 걸려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다 지쳐서 주저앉고 있다. 이들이 속히 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너는 이것을 나누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중보자들에게 한 손에는 예리한 검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려주고 그들을 사랑과 평강과 회락의 옷으로 단정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들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 온 세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통로이자 주님의 병기들이며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증해주는 2008년 11월 10일 뉴저지에서의 첫 만남에서 밥 존스 목사님이 중보 기도학교의 보배로운 동역자인 이양임 집사님과 정화선 집사님에게 해주신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밥 존스 목사님, 두 분은 전투하는 용사와 같은 여인입니다. 손에 검을 쥐고 전투하러 나가는 여인입니다. 바니 존스 사모님, 맞습니다. 손에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밥 존스 목사님, 김옥경 전도사님이 두 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전도사님을 따라갑니다. 전도사님께서 팀을 모으시고 양육하는 것은 전투 활동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러분은 리더이며 군사들을 전쟁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는 두 분이 전투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두 분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두 분도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정화선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전투 활동이며 이것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양인 집사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강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전도사님에게서 받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두 분은 각자의 전투 활동이 있고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 부르심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합할 때 여러분은 하나의 군대가 되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나라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대로 중보기도학교에서는 평신도 집사님들이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인도하여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 곳곳으로 다니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교회 여러 사역을 통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행하셨기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송선주 곽소영 목사님을 포함한 중보기도학교의 보배로운 사역자들에게 큰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밥전수 2차 성의 마지막 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뜨거운 불길로 임했습니다.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 사랑, 홍수라도 끄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며 전 재산을 내어준다 하여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분량으로 흘러들어와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의 불이 저를 울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센 사랑의 불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살과 피를 주고 싶은 갈망으로 인해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있고 엄청난 경험과 계시와 간증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밥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이것을 전이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털사로 향하였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는 털사루 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이며 믿음의 벨트라고 불리는 바이블 벨트 지역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털사는 믿음의 거장 케네스 에긴, 치유의 거장 오랄 로버츠, 복음의 전도의 거장 T.L. 오스본, 그리고 빌리조 더티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랄 로버츠 대학 메비센터에서 4일간 중보기대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 학교의 건물들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직접 디자인하신 것으로 건물들의 색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듯 모두 금빛이었습니다. 또 본관 건물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양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삼각형 모양은 삼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원형은 전인교육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개의 병원 건물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지어졌으며 아랫부분은 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관이나 면류관 모양의 웅장한 건물들도 있었는데 모든 건물들 하나하나가 천국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천국의 한 구역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회 장소였던 메비센터는 캐더린 쿨만이 마지막으로 집회를 했던 곳이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기도 하며 조윤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회를 하셨던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집회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부어졌던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집회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곳에는 아주 차별화된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잔잔히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는 기도탑이 보여주듯 그것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온 영적인 유업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임재의 처소였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가본 곳 중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 곳을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강금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천안의 신부동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거장이신 강금성 목사님의 강단에 작고 초라한 제가 선다는 것은 심히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이후로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어 강단 앞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독특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차분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임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농축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차분해지며 평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와 기름 부음의 출처가 궁금해졌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강금성 목사님을 주목하게 하셨고, 그것은 목사님 안에 이루어진 성품과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에서 흘러나와 축적된 임재와 기름 부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높은 차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찍 사역을 끝내고 강단 뒤쪽에 누워 그 임재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어떤 은사보다 그 어떤 기름 부음이나 권위나 권세보다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권능임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강금성 목사님의 존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본 곳 중 오랄로버츠 대학과 천안 신부동 교회, 이 두 곳의 기름 부음이 가장 깨끗하고 강력했기에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 언급했듯이 강사인 제가 집회 직전 샬롯에서 밥 존스 목사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음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미국 여러 주에서 오신 주님의 신부들의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보좌로부터 사랑의 강물이 이슬비처럼 내려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 굽이치며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얼마나 평화스러웠는지 첫 시간부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곳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첫날이 마지막 날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집회 이틀째 밤 안수사역을 모두 마치고 임재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심령에서 예수님, 주님이 좋아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는 생명과 사랑, 평강과 기쁨이 넘쳤기에 지극히 행복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누렸습니다. 사실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는 성도님들을 섬기느라 평소 예배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받는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저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앓이를 하곤 했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기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나는 어찌할꼬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회중을 직접 만지심으로 모두 깊이 회개하며 애통해하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고 저에게도 임재 안에서 깊은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충분히 먹고 마실 여유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이 행복한 시간을 빼앗을까 조바심 내며 아가서 2장 7절을 그것은 신랑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신부의 애절한 노래였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생명다의 보배 중의 보배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저의 애가였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휘고 환한 얼굴이 와 닿더니 이내 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아가서 6장 3절처럼 저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은 저에게 속하여 함께 호흡하였습니다. 이것은 파수꾼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갈망으로 제가 늘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광의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박동하며 온 신경이 주님의 형상만을 느끼는 이 순간을 어떤 단어, 어떤 어휘로 형언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단어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안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오감으로 먹고 마시며 그 향취에 취했습니다. 저는 하나 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싶어서 주님 안으로 더욱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저에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해왔던 경험이고 지금은 주님께 집중하면 바로 이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갈망이기에 이 은혜를 좀 더 자세히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상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던 중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깊이 기도하는 은혜를 입어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세계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날도 통곡하며 울다 누워서 잠잠히 주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밝은 빛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한 발 한 발 가까이 오시어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순간적으로 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저는 주님 안에서만 그리고 주님은 제 안에서만 위식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와 하나됨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너를 거쳐 삼아 내 안에서 너는 내 안에서 살게 되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은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됨을 놓치지 않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또한 주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기에 영광의 주님이 거처 삼아 함께 먹고 마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자신이 분해되고 소멸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고 무엇이든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겸손하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아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것이 저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이 신선한 생명으로 가득한 주님의 충만함을 더 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안식과 상쾌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며 무엇과 견주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저는 주님께 당시 가장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2차 밥존스 성회에 참석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게 생애 가장 강력한 돌파가 일어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 남달리 더 준비한 것이 없었기에 더욱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번 성회에서 제게 강력하게 영적 전이가 일어났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보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선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한 30년간의 갈망과 헌신에 대한 갚으심의 은총이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두 번째 이유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더 큰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을 꾸준히 준비하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오랜 세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고 그 영광으로 채워지며 영이 확장되어 다음 차원의 영광에 담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기에 영적 전이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며 준비하였기에 목적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지나쳐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되는 만큼 더욱 큰 영광으로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채워진 영광은 다음 차원의 영광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자신을 담금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이날 밤 주님은 미국을 위해 중보하되 특별히 낙태와 동성애의 두 가지 죄악을 대리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난도질당한 수많은 태아의 살점과 핏덩어리들이 쌓여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가증한 악이 전 세계를 덮고 있으며 이 죄악을 저지시킬 책임이 영적 이스라엘인 미국에 있음에도 오히려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부추기고 있는 패역함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낙태가 자행되고 얼마나 빠르게 동성애가 퍼져가고 있는지 그 실상을 말씀하시어 모두 함께 회개하며 심히 통곡하였던 밤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2010년 4월에 시작되어 5월과 6월에 걸친 미국, 한국, 일본의 중보기도 집회 여정은 실제로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도록 처절하게 중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으로 제가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하였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도시와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은혜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광이 내려와 모두를 깊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사랑이 이슬처럼 젖어들었던 잊을 수 없는 영광의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그곳에 임한 영광의 무게로 몸을 가눌 수 없어 누워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어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살과 젖은 피의 감촉을 통해 큰 아픔이 한순간에 심령 깊은 곳으로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저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져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고맙고 고맙다. 잃어버린 나의 신부들을 찾아주어 정말로 고맙구나. 수많은 나의 신부들이 나를 뒤로하고 세상이 좋아 향락과 쾌락에 젖어 나를 슬프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주어 진심으로 고맙구나. 주님의 음성은 차분하면서도 진실한 감사와 애정을 담고 있었고 주님은 저를 향해 사랑 가득한 눈길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주님의 엄청난 외로움과 아픔이 느껴져 심령 깊은 곳에서 마음을 찢는 극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내게로 돌아왔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알겠니?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순하구나.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기에 이토록 사랑이신가? 신부에게 마음을 모두 빼앗기셨지만 그 신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고통하시는 주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못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빼앗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기쁨, 나의 고매를 찾아주렴. 탐욕과 쾌락을 쫓아 떠나간 신부들을 찾으러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호세아처럼 배반당하고 버림받은 자신의 아픔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주님이 측은하고 죄송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통곡에 이 눈물의 끝이 언제일지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신부들을 취하시는 그날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품을 떠난 신부들을 찾아 주님과 함께 또다시 눈물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죽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이 일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신부를 찾아달라. 나로 하여금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고멜을 찾게 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심령에 새기고 오하이오 콜럼버스로 향했습니다. 이번 미국 집회에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던 놀랍고 보배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콜럼버스의 집회 이틀째 밤에 주님과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유난히 어린 신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막 개종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종교적인 성도들,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당한 음해와 박해가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후환이 두려워 오지 못했고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아픔으로 탄식하며 주님을 그리며 영광 안에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조용히 옷자락을 스치며 오시어 저의 손에 자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포개어 얹으셨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잠잠히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사랑에 물이 되어 녹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던 주님이 비통한 음성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고 나를 배척했다. 지금 저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미워하고 있고 너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들은 너희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저희를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신 주님의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정작 위로받으실 분은 주님이구나. 주님께서는 위로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누구보다 주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마음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단다. 저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천대하고 죽였단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제 마음에 아로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음성을 듣는데 저의 아픔은 위식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절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의 상처와 아픔만이 느껴져서 주님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의 상처와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오직 감동이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만이 교통하는 극도로 아름다운 참사랑의 순간을 영원으로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영원토록 담겨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은은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그 소리가 누군가 제 귀에 멀티웨이 스피커를 켜놓은 것처럼 분명히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처럼 일치하여 또박또박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들리는 큰 함성이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는 왕의 왕, 주의 주.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 하늘의 외침이었습니다.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반복해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동시에 그윽한 음성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나를 몰랐지만 하늘은 알았다. 저들은 나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며 천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부인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였다. 그렇듯이 저들이 너희를 무엇이라 하든지 어떻게 매도하든지 어떻게 부르고 판단하든지 너희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분이라.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눈에 아침 이슬처럼 아름답고 아름답다. 너희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아니냐?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극진한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주님의 아픔이 홍수처럼 밀려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신부가 애처로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께서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로 인해 대신 형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하는 것은 이 시대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섬기기 위함인데 우리 교회의 진실을 매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해 주님과 저는 아파하고 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고 나는 너희를 아노라. 바울의 변명이 바로 너희의 변명이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매한 고난과 억울한 누명에 대해 다 아셨으며 모두 헤아려 갚으실 것인데 그것은 상상 못할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언제나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지요. 우리에게 더 큰 빛을 보이소서.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속히 성취되게 하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날 저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울고 울었던 잊을 수 없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의 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곧 서울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고 싶어 창문 덮개를 올리고 보니 마치 영광의 바다를 보는 듯합니다. 구름이 영광의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늘 자연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무지개를 통해 지난날의 아름다운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 또 수많은 구름으로 삼라만상을 만들어 즐겁게 해주시는 주님, 늘 미소 지으시는 좋으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눈물로 쓴 사랑의 시요, 노래이며 편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못다 흘린 주님의 남은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벗이요, 신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인 몸된 교회들이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눈물을 가진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